사람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죠. 건강에 이상이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입맛부터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몸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생체학적인 반응이긴 하지만 입맛부터 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몸이 회복이 되면서 입맛도 돌아오고 배고픔도 느끼게 되죠. 히람시나 탄타로스 이야기에 보면 탄타로스 왕은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먹습니다. 왕은 그 죄로 인해서 평생 배고프고 목말라야 하는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되죠. 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하고 먹을 것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고통을 평생 간직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인간의 행복 가운데 먹는 즐거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희망적입니다. 에르스트 블로흐는 인간의 배고픔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얘기를 하죠. 인류 역사를 되돌이켜보면 생존으로 인한 배고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배고픔으로 인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동기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경제 성장에 매진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억압적인 권력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힘이 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2002년 우리는 월드컵, 한국 최초로 월드컵 16강에 들어섰을 때 히딩크 감독이 한 얘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갈망이 월드컵 4강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창조적인 에너지가 되기도 하죠. 건강한 사람일수록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낍니다. 예전엔 주로 먹을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범위가 넓어져서 물질이라든가 명예, 안전, 자아실현, 성공, 행복, 만족 같은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듭니까? 목마름에 허덕거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배고픈 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행히도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야 하는지 그 대상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해 주셨어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팔복이 그렇듯이 오늘 말씀도 우린 영적인 차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영적인 차원이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마른 자,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줄인다는 말은 단순히 한두 끼 먹지 못해 늦게는 시장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굶주렸으면 생명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 탈북을 시도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배고픔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구할 정도의 배고픔을 의미하는 말이죠. 목마름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왕산 정상에 오를 때 느끼는 정도의 갈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의 사하를 길을 헤매게 됩니다. 설상가상 마라에 들렸지만 물이 있어서 도저히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이릅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막의 뙤약볕 아래 사흘 동안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느꼈을 법한 심정을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불과 사흘 전에 있었던 기적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극심한 갈증으로 목이 다 들어가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고통스러운 상태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목마른 상태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이고 목마름이란 표현은 배고픔에 죽어가는 자가 빵 한 조각 잡듯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가 한 방울의 물을 애걸하듯이 의를 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심정으로 의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를 갈망하고 앙무한다는 거죠. 주님을 향해 갈급해하며 주님을 향해 헐떡거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목마르고 줄인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몸을 지닌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어찌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때에 맞게 채워주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충족만을 가지고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음식은 주는 배를 채워주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 이상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지나친 과식은 오히려 몸에 해로울 뿐 아니겠습니까? 어디 음식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러합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지금 소유한 재산보다 좀 더 많이 갖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지나친 욕심은 우리 인생을 당전하게 만들고 더욱 우리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또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갈망하는 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것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적절히 절제하고 자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에 목말라야 하고 무엇에 배고파야 하는지 그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저 막연하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에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목마름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육체적인 것 대신에 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 대신에 의에 대해 목마른 것으로 우리의 갈망의 대상을 바꿔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고 갈망해야 될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보셨어요. 인간의 생존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조하신 겁니다. 부족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의가 결핍된 상태가 더 심각한 문제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임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김치가 맛있는 김치가 있어요. 여기서 맛있다는 말은요, 형용사라고 그럽니다. 형용사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죠. 그 실체를 규정하는, 그 실체 성격을 규정하는 단어 아닙니까? 맛있는 이라는 표현이 그 김치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김치가 잘 익어서 김치 본연의 맛을 낼 때 우리는 보통 맛있는 김치라고 할 수가 있죠. 만약 김치가 익지 않았다거나 너무 익어서 쉰 상태에 있다면
맛있는 김치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할 겁니다. 먹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그 김치는 설익은 김치가 되기도 하고 맛있는 김치가 되기도 하고 또 쉰 김치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먹는 사람의 기준에 맞아야 맛있는 김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상태죠.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한 관계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의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종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해요. 먼저 인간의 의가 있어요. 인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를 인정하게 되면 의는 누굽니까?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행동으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의 대신에 또 다른 의가 나오는데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사역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기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한다고 하셨으니 그 악인이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맞게 행동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행동으로는,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할 일은 단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대로,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누군가 무언가를 한다면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도 내가 좋은 관계 원한다고 해서 관계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상대가 좋은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어줄 때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상대와 내가 좋은 관계 맺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해를 맺으시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죠?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동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뭔가를 행동하실 것을 열망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배부르게 되는 은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권자가 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기
맺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를 받고 덮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덮고 있는 주님의 보혈,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의 의의 옷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맞이해 주었습니까? 그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었어요.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다는 것은 다시 아들로 맞이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이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의 줄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 내게는 의의 옷이 없구나. 내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만이 입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자녀 되기를 갈망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자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채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길러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 날씨가 더워집니다. 덥고 갈증이 난다고 아이스크림이나 탄산음료 같은 것을 먹으면 입에는 달콤하고 시원한 것 같지만 갈증은 더 나는 법입니다. 가끔씩 놀이동산 같은 데서 부모를 잃고 미아 보호소에 오는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은 계속 엄마를 부르며 울기만 해요. 직원들이 과자를 사주고 장난감을 줘도 계속 울기만 합니다. 우는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엄마가 다시 찾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여인,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한낮에 물을 길러온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기쁘고 만족했던지 그녀는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겠습니까?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초막절 끝날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이른비가 내려야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초막절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구제 행사를 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늘에서 비가 내려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우리가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해서 우리 영원히 삽니까? 우리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생수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신의 생명만을 위한 하늘의 비를 구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은 광야에 모여있던 유대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양식이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영생에 대한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 썩을 양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 아닙니까?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더욱 예수를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가난 심령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편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로서 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렵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인간에게 어려운 짐을 부과해서 힘들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님의 명령은 실은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너무하다 싶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원수를 생각하게 되죠. 원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를 갈게 되고 분노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분노가 풀리지 않죠. 원수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하는 자신이 점점 망가질 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원수를 사랑해야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편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자유와 평화, 안식,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코 인간을 힘들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변화된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을 갈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화요, 이것이 경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배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장이 수동태입니다. 성경에서 수동태 문장이 나오면 주어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독특한 표현인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단히 거룩하게 여기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일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꺼려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나 문장을 수동태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의에 줄여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원래 이 말이 정상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부르게 한다는 말은 실제로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건 주님께서 수시로 생수를 주시고 수시로 양식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 사람, 주님이 주신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것을 사모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심령의 자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의에 줄이고 우리가 목마른 심령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중세시대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요리사였어요. 어느 날 나무를 보다가 깊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나무의 비밀은 나무 자체보다
뿌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깊은 영혼의 대화에 나서기로 결심을 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입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수도원 부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그에게서 뭔가 신비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취했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한 말과 그가 쓴 편지를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단 2벌의 옷으로 평생 주방에서 요리했던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행복을 했고 누구보다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었나? 그는 평생 하나님께 줄이고 목말라 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식탁에서 요리를 할 때에도 또 길을 걸을 때에도 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 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습이 곧 하나님과의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번째는요, 교회를 강간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에스겔에게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성전을 돌아서 퍼져나가면서 주변을 점점 불어나서 강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강물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의 숲이 우거지고 나무의 열매가 맺어요. 죽었던 광야가 살아납니다.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사해로 흘러가죠. 그리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물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넘쳤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이 세상에 진리의 생수, 구원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신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 승천 이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어느 마을에 가든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물을 파는 겁니다. 우물을 받은 다음에 그 위에 누각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오죠. 그리고 마침내 물을 길어가던 이들이 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받아 마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교회를 통해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우물인 교회에 와서 믿음의 두레박으로 생수를 퍼마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사막별 여행자를 쓴 무사 아사리드가 원래 그는 사하라 사막에서 양을 치던 베두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프랑스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을 선물로 받아요. 그런데 그는 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30km도 더 되는 학교를 오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어린 왕자를 쓴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 프랑스로 가죠. 근데 그가 프랑스에 와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게 다름 아닌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여기에 감동을 받게 돼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막에서는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그는 어렸을 적에 자기 삼촌이 목이 말라 죽어가던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도꼭지만 열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걸 말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열망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세요. 방황하는 인생의 길에서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그 영혼의 열망이 배부름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요 하나님의 정하신 의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갈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삶에 힘써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소망 갖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